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말씀 중에서 아론을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보여주셨던 지팡이에 꽃이 피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좀 꽃 피는 지팡이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설교 제목을 이스라엘 지파가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아들들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2아들들의 이름으로 12지파가 이루어졌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12명이었겠지만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60만 명이 넘는 사람으로 아주 장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진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원하시는 여러 일들이 주어지게 되었고 그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막과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실수도 있었고 심지어 범죄하는 행위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선택하신 것처럼 보였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기사와 이적을 때로는 보여주시고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었던 아론이 그 모든 일들을 대신하고 또 기적들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보고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부러웠나 봐요. 레위 지파가 부럽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부럽고 그 마음이 갔나 봅니다. 그래서 왜 너희들만 이렇게 해야 하느냐? 왜 아론만 저렇게 해야 하느냐?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는 다 똑같은 형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와서 이제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아론과 또 그의 자녀들, 자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불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건입니다. 애굽을 나오면서 있었던 여러 일들 중에서 장자가 죽는 일이 있었어요. 장자가 죽는 일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도 원래대로라면 그날 죽어야 됐겠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장자들이 죽지 않았죠. 그것을 떠올리게 하시며 그때 마땅히 죽었음에 틀림없을 장자들을 대속하여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신의 성막과 당신의 일을 하는 데에 저들을 쓰시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회막에서의 핵심 예배드리는 일을 또 섬기도록 하셨죠. 그게 부럽고 그게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되었나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목회자나 지금으로 이야기한 목회자가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거일 텐데 그게 좋아 보일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레위 지파를 향하여서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제사들이 다른 여러 지파의 사람들이 그게 되게 그리웠다면 혹은 부러웠다면 그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도 됐어요. 근래 페이스북이라는 SNS를 읽다 보니까 어느 분이 설교자의 일주일 그래서 본인의 스케줄을 쭉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당연히 이해가 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스케줄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자기 관리와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죠. 삶의 패턴이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시기에 목회자들이 혹은 설교자들이 한 주 동안 뭐 하고 보내나 또 하루를 뭐 하고 보내나라고 싶지만 나름 엄청난 바쁜 일들이 있어요. 나름 해야 될 일들과 상황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계속해서 루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 일들을 약속을 잡고 이렇게 할 때에도 좀 바뀌어 일반적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패턴이랑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것을 그리워하든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선택하셨다. 자손들을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인데 저는 이게 아론에게 있어서나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일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의 확신이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일들에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여러 관계에서, 갈등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일으키는 놀라운 힘이 된다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관계에 치여 있고 혹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중요한 해결의 첫걸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쓰기를 원하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믿음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서 지팡이를 모아라. 각 종족별로 지팡이 하나씩, 곧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에게서 하나씩 지팡이가 12개이다. 너는 각자의 이름을 그 지팡이 위에 써라. 레위와 지팡이 위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각 종족별로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들을 회막 안 내가 너희에게 나 자신을 알리는 곳인 그 증거계 앞에 두어라. 내가 택하는 바로 그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우음이 돋아날 것이다. 너희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만을 내가 없애고야 말겠다라고 사람들에게 이런 불평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여러 갈등과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될 때, 우리에게 믿음의 중심을 확인하게 될 때 그 중심이 뭐냐?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지. 일이 어떻게 해결되거나 일의 중심이 어떻게 우리가 보기에 흘러가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그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에서부터 우리의 여러 삶의 어려움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의 아론을 부르셨고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부른 거야. 내가 너희들 가운데 부른 거야. 이게 불평과 불만 있는 주위의 여러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이 아니라 정작 아론이, 정작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아론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마음이 그의 삶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하고 있는 여러 일들과 혹은 내가 직장에서나 오늘 내가 여러 사람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확신,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내게 허락하신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혹은 말하고 혹은 느끼고 있는 감정들과 갈등의 대부분을 넘어서게 하고 일어서 구하듯이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제게 신학교를 간다고 하는 한 청년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런데 재수를 하고 이제 삼수를 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원래 본인이 했던 공부를 이제 내려놓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일들 가운데 본인이 실패와 혹은 여러 일들을 하면서 갈 수도 있고, 또 본인이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을 새삼 그 과정 가운데 깨달을 수도 있고, 그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냥 대학을 떨어져서 혹은 들어가기 위해서 간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 깊이 있는 여러 일들과 여러 상황들을 살펴주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생각하니? 네가 어떻게 신학교에 가서 그리고 네가 목회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이렇게 물어봐 주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냐고. 그랬더니 이제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 청년이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아느냐고 오히려 거꾸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분명히 말해주었어요. 알아. 그거 알 수 있어. 물론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일들 가운데 기도로 훈련되거나 여러 상황들을 훈련됐기 때문에 네가 지금 모른다고 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부를 수 있어. 왜냐하면 그 부르심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정작 다른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던 결국에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중요한 것은 도망치지 않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끄셨어.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이야라고 굳건히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이끄셨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 제가 그렇게 설명해 준 적이 있었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이걸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주위에서 불평하고 주위에서 이런 일들로 일어나는 사람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런 갈등 가운데 아론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이거 내가 이거 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그가 심지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5월 8일이어서 어버이날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거기 가니까 사람들 되게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렇게 여러 일들 하다가 이제 어머니랑 오면서 이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한테 갔다 와서 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좋은 부모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우리 아버지 천국에서 뵙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도 마음도 보게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는 지난주에 뵙고 또 이번 주에는 저희 아버지한테 갔다 오고 그랬지만 오면서 어머니랑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여러 일들을 이야기하다가 어저께 아버지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저는 사실 제가 아들인데 아버지 생전에는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직접 제가 목회자이지만, 근데 어저께는 어머니가 특별히 무슨 생각인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이사 갔던 얘기, 어떻게 했던 얘기, 아버지랑 있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전화 통화를 좀 나눈다 보니까 아주 살갑고 오래된 추억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그 중에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금식을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 맞나? 그 일에 있어서 아주 그냥 그 기간이 있으셨다고 전에 들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전해주시기는 그러셨다고 그래. 너무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은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그렇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를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통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맞습니까? 당신의 종입니까? 라는 질문에 주위에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도 찾아와서 그에게, 저희 아버지에게죠, 아버지에게 권면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쌀과 뭐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이야기를 형편이 어렵거나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지도 모르고, 그리고 심지어 이게 2번, 3번 진행될 뿐만 아니라 불러서 신학교 등록금을 주기도 하고 입학금을 주기도 하고, 뭐 그런 일련의 일들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다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아버지 제가 평생 이렇게 보면서 많이 가난하고 힘들고 오랜 기간 동안을 그렇게 보내셨었거든요. 근데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었느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나를 부르시고 이끄셨다. 그것을 붙잡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들을 이렇게 사실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 이거 우리 만남 내가 이거 실수로 혹은 잘못된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부르셨고 계획하셨고 이끄셨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일들과 상황들을 넘어서게 하시는 능력과 인도하심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오늘 붙잡고 싶은 중요한 기도 제목은, 저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싹난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우는 것 같은 일이 우리에게 진짜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좀 기도하고 같이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주님 앞에 놓았다. 이튿날이 되어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레위 집안 아론의 지팡이에는 움이 돋았을 뿐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복숭아 열매까지 맺은 것이 아닌가. 모세는 모든 지팡이를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로 가지고 나왔다. 그들은 그것들을 보았다. 저마다 자신의 지팡이를 집어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살게 되었느냐, 지팡이를 갖다 놨는데 그 지팡이에
꽃이 폈다는 거죠. 우미 나고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처럼 보이죠.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뿌리가 땅에 있어야 열매를 잘 맞아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um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싹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있게 되는 일은 이건 하루에 있을 수 있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살구나무를 보면 알게 되겠지만 살구나무 가운데 그렇게 일이 일어나게 되지는 않아요. 꽃이 피는 봄을 지나서 그리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열매를 맺기까지 과정이 있잖아요. 그 나무가 나무로서의 기능을 할 때 보면 기후랑 날씨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꽃이 맺는 시절이 있고 열매 맺는 기간이 있고 그리고 생장하는 성숙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는 거는 시간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장 우리가 나가실 때도 보면 지금은 이제 열매 맺고 있거든요. 교회 앞에 살구나무가. 얼마 전에 꽃 폈어요. 꽃 피고 그러면서 시간이 이게 훅훅훅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에서 이런 일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게 이렇게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것도 더 놀라운 일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붙잡아주고 의지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안 될 것 같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로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살구나무에 꽃 피고 열매 맺고 우미 트는 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끊어져서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오랫동안 잊혀져서 그냥 안 될 것 같은 일들에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냥 그대로 말씀으로 붙잡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이 사실은 저희 아버지 때문이어서요. 제 생전에 기억났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고 이야기하시다고 은퇴하신 다음에 특별하게 뭐 어떻게 할 일도 없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뭐 설교 준비를 하시지만 설교 준비를 하는 것에 비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날마다 설교 준비하시고 그래서 시간을 보내시는데 정작 그렇게 준비하시는 여러 설교들을 다 설교하실 수는 없으셨거든요. 준비해놓고 이런 식이죠. 뭐 아버지는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뭐 제기 정도 설교할 수 있는 곳 혹은 아버지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소일거리나 혹은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그런 일들 놓고 뭐 기도하는 정도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사실 그렇죠. 건강하게 뭐 잘 보낼 수 있도록. 근데 저희 아버지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다시 꽃 피울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근데 그 얘기를 듣고는 방법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연세가 꽤 있으시고 그런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시작한다고 저는 그때 당시에 일단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번에 같이 준비하고 어제 갔다 와서 또 저녁에 다시 와서 계속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그럴 때 계속 마음속에 그 간절함이 맴맴 돌더라고요. 완전한 회복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보여주신 것이 아론을 선택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 이런 기사와 이적과도 같은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있을 것을 놓고 기대해라. 끊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약속이라고 그렇게 붙잡게 됐어요. 하나님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지팡이 오래전에 생명의 근원 뿌리에서부터 끊어졌고 오래전부터 손에 들려서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쓰이는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마음으로 놀랍게 하나님 이끌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부산에 계신 정창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무를 질질 끌고 다니는 그렇게 놓으셨대요. 심심하니까 나무 하나 꺾어서 길 갈 때 그냥 질질질질 끌면서 그냥 선 긋듯이 이렇게 다니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렇게 질질질 하루 이렇게 끌고 다니고 놀고 이렇게 다니다가 할머니가 부르셔서 밥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막대기 하루 종일 끌고 다니는데 끌고 다니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쿡
울타리에다가 이렇게 그냥 쑥 박아놓고 다음에 또 해야지 이렇게 쑥 박아놓고 잊어버리고 지났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다시 할머니 집에 이렇게 가보니까 할머니 집에 개나리가 막 풍성한 거예요. 개나리가. 이 개나리 언제 심었냐고 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네가 예전에 거기다가 개나리 심어놓지 않았냐고. 무슨 소리냐고. 그 질질질 끌고 다니던 나무가 이제 개나리 나무였나 봐요. 어렸을 때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무 그냥 짝대기 하나 들고 쭉 끌고 다니다가 밥 먹어야 되니까 그냥 꾹 찔러 놓고 잊어버렸는데 그게 놀랍게 울타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고 심어놓고 사용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라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거룩한 소명과 부르심으로 우리를 지금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만남으로, 지금 우리로 부르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과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팡이 꽃피더라는 거죠. 꽃피는 지팡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시 꽃피는 시절이 올까요? 네. 우리 삶에 다시 싹이 나고 열매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쓰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꽃피는 시절과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것을 의지하여 친밀감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것을 의지합니다. 친밀감과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여서 오늘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대로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